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자, 1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1절 13장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안디옥 교회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5명의 훌륭한 일꾼을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주관적이기보다는 사도행전 전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것을 보면서 지금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가 라고 시작하고 있고 또 훌륭한 일꾼들이 5명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금 주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걸까라는 것을 한번 질문해 보면서 생각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하나의 문장으로 바꾼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가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10장을 넘어가면서부터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사마리아에만 머물러 있었던 복음이 이방 세계의 첫 번째 관문을 여는 그 문턱을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바로 10장,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13장부터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땅 끝이 바로 이방인들이 사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살았던 세상이 아닌, 이제 유대인만 믿는 하나님이 아닌 이제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인까지 믿게 되는 바로 그 땅 끝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13장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세계로 복음이 본격적으로 나아가는 첫 출발점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바로 그 본거지, 그 본부가 어디냐면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해답이 나왔습니다.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5명의 훌륭한 일꾼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 말은 지금 그 교회가 얼마나 탁월한 일꾼들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해온 교회 공동체를 이제 역사의 무대 위로 드러내시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전체 내용을 보니까 박해로부터 흩어진 많은 성도들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와서 1년 동안 함께 성경 공부를 시켰는데 그때서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더라라고 하는 말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기 시작한 데가 바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 공부를 시켰을 때 그 수많은 이방의 사람들이 보면서 저거 예수쟁이 아니야?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13장에서 갑자기 안디옥 교회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 이전까지 안디옥 교회는 충실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섬기고 또 나누는 일을 함께 했던 풍성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제 그 교회의 실체를 드러내시면서 세계 선교의 본부로 지금 막 출발하고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자랑은 건물 크기나 유명한 인사가 얼마나 다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이 교회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인정하시는 그 순간
교회는 그 다음부터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공동체가 되어서 사용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잘난 나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가를 묻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준비 과정에 있는 교회인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시간인지, 아니면 이제 들추어내야 될 시간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조금도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착한 마음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는 본질이신 주님을 섬기는 교회였어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런 말 많이 듣죠. 본질, 비본질. 참 많이 듣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무엇을 추구하는 곳일까? 이것을 알려면 그 교회가 무엇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알아요. 본질은 주님 자신과 주님의 뜻,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본질이라고 말해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시설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화려한 사역이 펼쳐져도 교회의 본래의 모습은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비본질이라고 하는 말은 예배의 형식에 얽매이고 건물이나 어떤 행정 체계를 자랑하고 그 교회의 훌륭한 프로그램들을 내세우고 그리고 세속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심지어는 얼마나 빨리 부흥되는가까지,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물론 필요할 수 있어요. 유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교회 중심의 자리에 차지한다면 교회의 본질을 벗어난 비본질의 목숨을 걸고 있는 왜곡된 사실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본질에 충실했던 모습을 보여줘요. 2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금식을 하는 이유가 문제 해결 때문이 아니고 주를 섬기는 일 때문에 금식했대요. 아멘이 안 나오네요. 금식을 하는 목적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대기업 들어가고 성공하고 좀 1등하고 이래서 금식기도 한 게 아니고 주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금식을 했대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어때요? 복음이 처음으로 시작된 곳이잖아요. 제자들의 초기 신자들이 모여서 성전에서 집에서 말씀을 배우고 나눔을 실천한 거룩한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그 멋진 예루살렘 교회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전통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10장 넘어가기 전까지 성령 받은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 집을 찾아가서 이방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드디어 이방인의 그 높았던 문턱이 열리기 시작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나와요.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헌신은 우리 안에 복음을 잘 지키는 것, 율법과 전통을 지켜내는 것, 성전에서 주어진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에 집중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역 자체가 목표였고 그 사역을 통해서 자신들이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어때요? 오직 주님 자체를 중심으로 한 본질에 충실한 교회였어요. 본절 2절에서 말씀처럼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전통이나 세례받는 것이나 혹은 할례를 행하는 거, 나는 사두개파에 속해 있고 나는 유명한 누구의 족보를 가지고 있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런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들은 오히려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금식하는 이유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무엇을 많이 했는가에 치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를 바라보았어요. 2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큰 진실이 무엇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고 자신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는가가 그들의 관심사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가 잘 되고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쳐지고 또 이러한 것들 때문에 금식하는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교회가 오직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어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께서는 기꺼이 그들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2절에서 주님을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이 말은 성령님이 더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런 유의 신앙인을 기다리고 계시는 성령님이 느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의 모든 사역과 행정, 조직과 시스템은 무엇을 더 많이 할까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을 누가 더 잘 섬기는가가 그들의 관심사였어요. 행사를 위한 행사, 부흥을 위한 부흥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최소한의 형식과 질서를 갖추었던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은 어디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까? 아니면은 보여지는 그 많은 무엇입니까? 본질을 놓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을 갖추어도 남는 것은 없습니다. 본질인 주님을 바로 세우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다한다면 비본질적인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까? 만약 그 대답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안디옥 교회의 신앙을 물려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여보, 내가 아무래도 금식이라도 하면서 내 성질을 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같아. 얘들아, 아빠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하는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제가 되어지고 우리의 화제거리가 되어진다면 그 집안에 필요한 것들 때를 따라 주님이 다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필요를 위한 기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1순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주장하기를 원한다면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필요한 말씀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제가 15년 전에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서 그리고 설교 시간에 늘 했던 말들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혹은 우리 가정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무엇인가를 할 때 필요한 것들은 다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관심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금식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성령이 이르시되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꾼을 만들어내고 일꾼을 세우는 교회였어요. 1절에 등장하는 이 일꾼들과 그들의 활약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나바, 어떤 사람입니까? 구브로 출신이고 레위인이에요. 그리고 격려자이고 상담가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일꾼이 되는데 출발점을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나바가 없었다면 존재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니게르라는 말을 써요. 니그루 뭡니까?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시몬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지금 준비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벌써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벌써 복음이 아프리카까지 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시몬이 특별한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제 그곳에서 시몬은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전도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이 니그루, 바로 아프리카계 사람이 성도로 있었어요. 루키우스, 누굽니까? 구레네 출신이죠. 이방인 복음의 징검다리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마나엔 누굽니까? 헤롯 분봉 왕과 함께 자란 귀족 출신입니다. 세상 권력과 거리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마치 삼성가의 혹은 아무 재벌가의 어떤 권사님과 같은 그런 역할들이에요. 여러분, 이분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마나에는 왕궁에서 살았던 분봉 왕과 친척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왕족들밖에 없습니다. 그가 앞으로 어떻게 선교를 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될 것인지는 눈에 다 그려지잖아요. 지금 안디옥 교회의 그 훌륭한 일꾼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네트워크가 다 그려지잖아요. 사울,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울,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소아시아, 유럽, 아시아를 넘나들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힘있게 전했던 주인공입니다.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고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키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어떻게 했더라? 보냈어요. 샌딩했다고. 잡아두지 않았다고요. 내 교회 훌륭한 지도자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안디옥 교회는 모여서 머무는 교회가 아니고 얼마든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로 세워진 결정적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중심으로 모이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철저하게 이방인 중심으로 세상으로 흩어지는 데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탁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일꾼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길러내겠다라는 마인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일꾼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 나라 전체의 유익을 바라보면서 세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금식했고 주님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쳤고 주님을 위해서 이런 훌륭한 지도자들을 다 만들어냈던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제가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오늘 쏟아주시는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반드시 그렇게 변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제자화의 본복입니다. 교회를 위한 일꾼을 만든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데 최종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곁에 두는 일꾼이 아니고 보내시는 곳까지 찾아가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제가 맡겨진 그곳에서 충분히 파송되어지고 충분히 보냄을 받아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바로 그곳,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장 모든 곳이 그 일터가 여러분들의 선교 현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안디옥 교회는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교회에 머물러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교회는 터미널의 역할, 허브의 역할만 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와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때가 되면 곳으로 가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지치고 힘들 때마다 휴식의 공간으로 교회를 찾아왔다가 또 원하는 곳으로 찾아가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서에서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해요. 여러분과 제가 앉아있는 그 자리가 나그네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 때 기도를 하는 그 장소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충전을 받아서 그 외의 시간을 다 하나님께 보내는 그런 보냄받은 공동체의 허브 역할이 앉아 계신 그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일꾼들을 길러내야 돼요. 제가 저녁 기도회 때 이렇게 말씀을 인도하는데 어떤 애가 이렇게 참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딱 보는데 마음속에 저 아이들이 성장하면 우리보다 더 큰 일꾼들이 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그 마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욕심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년부, 그 다음에 젊은이층, 그 다음에 주일학교 이런 것들이 특별히 차이가 나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한다면 교회는 더 건강하게 성장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나를 자유롭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터밭이 여러분과 저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가 선교 공동체의 허브의 역할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소중하고 좋고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똑같았어요. 안디옥 교회도 소중했고 귀했고 한 사람 한 사람 남한테 뺏기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보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을 섬겼던 목적이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싶었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디옥 교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아멘 하고 바로 원했던 곳으로 갔던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너희들이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라 했을 때 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랬을지, 아니면 가기 싫은데 가야지
이랬을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교회는 이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각오가 돼 있었고, 그 순종할 각오가 돼 있다는 것은 그들이 이유도 없이 주님 때문에 금식하고 있는 것을 보면 확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금식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준비하셔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구원받은 백성들을 지켜내셨어요. 이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방 백성들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안디옥 교회를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신앙 교육은 이방인 백성에게 최적화된 선교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는 차별화된 교육이었지요. 그들 중에는 골수분자 유대인들이 없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도 없었고, 아브라함이 어떻고 이삭이 어떻고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점을 두는 사람도 없었어요. 혈연 중심도 아니었고 또 할례를 중심하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파벌을 중시하면서 나는 바리새파다, 나는 무슨 파다 이렇게 하면서 파벌 중심의 신앙적인 엘리트주의를 가진 사람들도 없었어요. 그들은 오직 주를 위한 신앙적 열심밖에 없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다르게 내 교회를 위한 일꾼을 만들지 않고 세계 선교를 위한 일꾼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방금 말한 그 다양한 일꾼들은 그들이 자기 나라에 갔을 때 복음의 곡간 역할을 감당할 훌륭한 제원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1절에 5명의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아직 여기에 써지지 않은 숨겨진 일꾼들까지 계산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방 지역에 흩어져서 복음의 도화선이 되고 복음의 불쏘시개가 역할을 감당했을 것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곳에 눈을 머물지 말고 이제 더 넓은 세상을 향해서 어깨를 펴고 영적인 눈을 열고 이제 우리 교회도 세계 선교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번 주에 한번 이렇게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삶의 자리에서 제자의 삶을 사는 선교사.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선교사입니다. 복음을 가진 일꾼들이죠. 복음의 보물을 가지고 있는 담지자들이죠. 여러분, 내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과 제가 이미 선교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이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자기 자신이 선교사라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복음의 곡간으로 만들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걸음 주님과 함께 합시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